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를 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졌던 행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당시에 연옥교리를 통해서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공로를 쌓고 그 공로의 정도에 따라서 연옥에서 죄를 씻고 천국에 가는 시간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팔았고 마리아를 성모라해서 신격화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힘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 한자로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몇 자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까막눈이라고 말하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말하는 바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천주교 사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사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아줄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런 때에 마틴 루터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런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이었던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보급되기 쉬웠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니까 천주교 사제들이 말했던 것들이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회의 체계에 대한 저항의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 세력을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이 싸움을 사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알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교회가 중세를 지나면서 타락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죽은 교회, 복음에 물이 탄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 정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아직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논증해 갑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입니다. 로마서 3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구약 결혼할 때 나눴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성경을 두 개로 크게 나누면 신구약을 나누지만 또 크게 두 개 나누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성경 끝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집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사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창세기 15장 한 3장 정도 흐르고 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이다 이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리요 하십니까? 저한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 길리는 종이 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인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길렀어요. 꼭 자식처럼 길렀다는 거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저의 자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그냥 이게 입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야 되니까 입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 아이는 아니고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자식이 될 거다.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밤이었던 거죠.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셀 수 없는 별을 네가 한번 세어봐라. 이 별을 다 셀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을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위는 뭔가요? 특별히 오늘 복음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복음과 행위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위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대가를 뭘 받습니까? 보수를 받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9,860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시간을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받는 그 대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기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위에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니까?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싹스로 여긴다. 일을 하면 싹스로 여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죠.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십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제자군요. 그리고 목마르다 하니까 물을 드십시오라고 준다면 그 물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요? 예수님이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런 거죠.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보상을 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보상해 주십니다. 주세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뭘로 여깁니까? 내가 일해서 받은 걸로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방식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뭔가 하는 것을 뭔가 해서 대가를 받죠. 음마투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도 먼저 돈을 물속에 던져 물값을 낸다는 말입니다. 말에게 마시는 물도 공짜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겁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내가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 득도하고 내 몸을 괴롭게 해서 내 안의 욕망을 다스릴 때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얻는 겁니까? 뭘 얻어내려는 거예요? 보수를, 삭스를 얻어내려는 것이죠. 기독교의 뿌리인 중세 천주교가 변질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종교심을 자극한 거죠.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씻겨지는 곳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빨리 씻겨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죄가 더 빨리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부모님의 죄가 빨리 씻겨지기 위해서 내가 자식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공덕을 쌓으면 선행을 많이 행하면 이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부모님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자식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분명히 일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은 자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지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오르심 3장에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자를 경건의 행위는 조금도 없는 사람을 끔찍한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까?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누굴 믿는 사람? 경건치 않은 일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좀 어렵죠 말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행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이런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로운 자다라는 이 무죄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해서 일을 해서 삭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 중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거를 그냥 공짜로 받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언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나를 용서했다고, 이게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왔던 그 러시아의 MK인 한 청소년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했던 말이 그래요. 자기의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 자기 실체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아닌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나를 용서한다고요? 믿기만 하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우리에게 어려워하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복음을 나누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는 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시는데 그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내 걸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고 율법을 따라 살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럼 행위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덕을 심고 도덕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세요. 근데 그건 뭐예요? 싹시입니다. 일한 대가예요. 그거는 은혜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걸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데려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싹스로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도대체 얼마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십니까? 얼마면 될까요? 택도 없다니까. 얼마나 내면 될까요? 1억이면 됩니까? 10억이면 됩니까? 100억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나무 위키를 보니까 최근에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10월 19일자로
1위로 올라가 있는데 재산이 보니까 2,500억 달러.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50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진 재산으로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천하의 모든 것의 가치를 다 더해야 그 영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에서 받는 싹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엄청난 부를 누렸고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가 있었죠.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시편의 아름다운 곡을 지었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 정죄에 사로잡혀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복을 알았어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를 알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거죠. 죄가 사해지고 불법이 가려짐을 받은 사람, 자신의 죄를 주님께서 지워주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알았죠. 다윗은 이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이 이 복입니다. 복음이 주는 복이죠. 이 복을 모르면서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죄가 가려졌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서 삭스를 받아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나를 고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한 것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되어진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할례의 문제를 다룹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마쳐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럼 할례가 뭡니까? 남성이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주셨습니다. 이 할례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할례의 표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저희가 창세기 15장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15장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언제 했어요? 17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장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무할례 때 받은 거냐 할례 했다 받은 거냐 할 때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도대체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이것들은 뭔가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선언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몰랐죠. 자기 인생에서
이게 뭘 하고 계신지.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의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꺼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간적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다루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은 예루살렘이어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이 박해할 때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여러 세계의 사마리아와 시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가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근거로 삼은 곳이 주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는데 온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집중했던 게 뭐였어요? 할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회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겠죠. 하나님 백성 되는데 이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 걸림이 됐죠. 이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바울이 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점점 불거지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엽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사도들과 교회에 유력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형제를 믿는 사람들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많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의에서 여러분 회의하는 거 알죠?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아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막 한참 논의를 했어요. 그 막 듣고 있다가 당시에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가 손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새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논증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이의 시몬의 집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이 보자기에는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합니다. 베드로가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경건한 유대인인데요. 저는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금하신 이 음식들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먹으라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가 3번 일어나요. 이 일이 3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 잠이 깼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마침 딱 온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가라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할례를 했습니까? 네, 할례를 하지 않은데 동일하게 임하신 성령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것을 증언하며 이 상황들을 정리해 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이 의미하는 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알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거룩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이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찢겼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나누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구별되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을 믿느냐 아니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저희가 에베소 할 때 이게 교회다 말하는데 어쨌든 이 구분,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이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폐하시고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뭐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때 받은 믿음에 대한 인칭 것, 도장을 받았다는 거죠. 뭐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했다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린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믿고 적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는 거기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주님 앞에 일하려고 한다면 그 본성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나의 의로운 일 때문에 뭔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거요? 내가 하려 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 삶에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싹스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거기서도 똑같이 일을 해서 싹스를 받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일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싹스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작용에서 일에서 싹스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은혜에 속해 하셨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믿음으로 돼요. 이 약속, 언약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에게도 율법 없이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해서 싹스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복음이 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겠습니다.